예. 오늘 제목은 예. 오늘 제목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진리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역시 무분별하게 난무해서 정작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진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내가 수고해서 검증하지 않고도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절대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군중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 전체 문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달한 사람이 과연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작 구원의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희망 고문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리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참 지도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작 성경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리고 급기야 BC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BC 594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597년에 등극했으므로 시드기야 4년은 대략 주전 594년경, 즉 멸망하기 8년 전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 바벨론의 2차 침공 이후에 지도자격인 유다의 선지자 하나냐와 에레미야와의 논쟁입니다. 첫째로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이라고 했죠.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월에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앗술의 아들이라는 말은 기브온 출신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냐가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거짓인데 말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에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냐는 그 기한이 차지도 않았는데 2년 안에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아직 70년의 기한이 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동기를 살펴보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을 치르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생각은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측면에서 언급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원하십니까? 저도 어떤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을 설교해야 할 때도 있는데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위로의 말씀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아멘을 더 많이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에 더 비중을 많이 두십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씀에 더 비중을 많이 두십니까? 회개의 말씀에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였고 신비 체험으로 3층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이나 쓴 사람이었지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맡겨져 지금 포로 생활을 고생하고 있다면 그 기한이 찰 때까지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동조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지요.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수없이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하지요. 예로 들면은,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인간이 어차피 뭐 완전할 수는 없잖아.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나는 행실은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으니 구원 받겠지만,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며 죄는 이미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뭐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냥 기뻐하는 삶만 살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므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파렴치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예로부터 나와 너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기간이 다 지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멍에는 소가 메고 다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메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그것을 빼앗아 꺾어버린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다들 하나냐 선지자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더라도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에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하나냐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이제는 그보다 더한 쇠 멍에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86년에 그렇게 되었지요. 남유다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한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십니다. 벌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쇠마 들으라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지면에서 제하리니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장사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행실은 하지 않으면서 죄값은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공수표를 날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생각을 하나님은 패역한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17절에 보면은 그의 7월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1.1획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신구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면 영원한 부활 생명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예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